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5월 마지막 날이지요. 이제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행복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설교, 교리에 대한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아주 그냥 잘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리의 중요함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교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더 많죠.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또 저희처럼 이제 장로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리보다는 느낌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또 교리가 우리를 좀 억압합니다, 목사님. 너무 막 교리하고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이 그냥 세상에서 있다가 주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디 겁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러한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까칠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까칠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인간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시계가 보면 저희 교회는 시계가 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초침이 나오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9초에서 딱 0으로 바뀔 때 예배를 시작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설교 시간에 졸면 천당 못 간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조는 분이 계시면 어떤 때는 좀 쉽지 않은 때가 있어요. 주보를 받은 걸 다시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접은 채로 놔둔다거나 이러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던 아주 엄격한 교리적으로나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율법적인, 지금 생각으로 보면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교회에 어린 시절 출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마치 그 빼빠처럼, 빼빠라고 아십니까? 우리 페이퍼, 우리 샌드페이퍼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기질이지만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조직신학을 전공을 하고 철학적 신학을 했지만 한 번도 인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철학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교리가 중요하긴 해도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성경은 지식 없는 신앙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죠.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바른 지식이 없는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선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1절,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주 엄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신비한 일 다 믿지 말고 신비한 현상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진리가 아니고 지식, 지각, 아는 것, 머리로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체험적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필요 없다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21세기 교회가 왜 문제냐? 교리에서 떠났기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교리적 설교를 싫어하는 것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교리를 일컬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안경, 수술, 지도로 비유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안경을 쓰게 좀 됐어요. 지금 안경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안경 렌즈에는 근시, 난시, 원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은 거의 시력이 없고 그리고 백내장으로 뒤엎여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뭐 하나 맞추지 않으면 어지러워서 앞을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는 안경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한 안경점, 실력 없는 안경점, 내 눈의 상태를 모르고 그리고 렌즈의 특성을 잘 모르는 데를 가면 정말 그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제 자신과 렌즈를 만들어내는 곳만 갑니다. 여러분 수술도 그렇잖아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될 때 대충 하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왜 유명한 곳에 유명한 병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요? 그 병원은 대충 하지 않으니까 그 병원은 대충 검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일의 원인과 치유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대충 하는 수술이 어디 있어요? 지도도 그렇잖아요. 대충 우리가 가는 방향을 또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교리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리가 있어야 바로 보게 되는 것이고 교리가 있어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감각적 그리스도인, 느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네덜란드 개혁주의자이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인데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고백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고동친다.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심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오류는 신앙적 오류, 행동의 오류, 윤리적인 오류, 마음의 오류, 기억의 오류, 의지의 오류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거나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교리에서 벗어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짧지만 그리고 예배의 축복문으로 사용이 됩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중한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외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가 틀리면 대번에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어떤 단어에서 시작을 하는지 어느 위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또 주목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흔히 조직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또 이거는 좀 사족과도 같은데 교회 대표기도 하실 때 가끔 삼위일체론적 고백이 혼동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때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주라고 하는 말은 Lord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요 또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니 모든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고 앞서서 설명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됐는데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 단추에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기지 않는다면, 예수의 승천이 믿기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다 도둑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강도요 절도요 양들을 훔치기 위한 존재이지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드려보면 파편적 계시.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보편적 계시 중에서도 파편, 아주 작은 유리조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틀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처음으로 예수께서 나오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죠? 다시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 앞에 고린도후서 13절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거기까지만 아직 그 가시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에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된 사역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를 말해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어지는 신적 호의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십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가의 은혜, 선바의 은혜, 남의 은혜, 친구의 은혜, 각종의 은혜가 있지만 오직 예수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모든 서신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이 끝날 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오직 딱 하나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위격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신론을 믿지 않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거 틀린 교리적 진술인데 너무 복잡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위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외워만 두시죠. 오늘 나갈 때 시험 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과는 다른 고유한 하나님의 내적 본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돌려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한 민족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도 굉장한 이제 신비인데, 자,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 자체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기원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만든 게 아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그런데요,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인 요한일서 4장 9절 보시면, 자,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기 좀 밑줄을 긋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난 바에 밑줄을 그어야 하고 독생자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설명해도, 하나님의 설명하셔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본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 뭐예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독생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성립이 되는 거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너무나 모르시던데,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불러서,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예수님과 뭐 맘먹는다 뭐 이런 뜻은 아닐 테니까요. 자, 그런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이 문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회개망측한 이단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묻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의 엄마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돼.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가지고 희한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다, 이따위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났으니 사위일체다,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망측한 이단들이죠.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승천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설명했던 사도 요한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삶에 비추어보아야 하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문장의 순서 단어의 배치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미 구절에 이같이 나타났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할 생각이 없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아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의도와 의지와 마음과 감정과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신학이 윤리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윤리가 신학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열에 앞장서지 않아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모함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아요. 아니면 자기가 전해 들은 확인되지 않는 말을 퍼뜨림으로 하면 관계를 깨는 일을 하잖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논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 예수께서는 은혜, 또 성부 하나님은 사랑, 성령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축도할 마음이 나중에 안 날 것 같은데 맨날 듣기만 하셨지 염두에 안 두셔서 그런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맞아요. 자, 다시 성령님은 뭐예요? 교통이에요. 제가 오늘 축도할 때도 조금 더 애드립을 넣을 거거든요. 뭐 감화, 감동, 또 신유 뭐 이렇게 넣을 텐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교통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교통이 뭡니까? 택시 타는 걸 말하나요? 천국 갈 때 급행 열차를 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사귐, 하나 되게 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끈끈이 연결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학교를 다녔는데 진짜 안 믿으려고 노력해 본 분 계세요? 난 안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예수 믿게 되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 삼일체를 안 믿는 뿐만 아니라 나는 천지창조 안 믿어. 난 진짜 말도 안 되는 다윈이즘이 맞지. 아니 그냥 우연히 생물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나 어느 순간 믿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오도록 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에요. 누구와 우리를 교통케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세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세상이 아닌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하세요. 좋은 말, 거룩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시니까. 제가 회심한 이후에 삶이 갑자기 바뀌었던 건 아니에요. 갑자기 담배를 끊는다거나 갑자기 나이트클럽을 안 다니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종로의 어떤 한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제가 춤을 되게 잘 췄거든요. 제가 키가 한 180만 됐어도 목사는 되게 어려스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제가 안 가면 MT를 안 갔을 정도로 제가 대단히 노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겁이 많아졌어요. 겁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종로에 어떤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아니 막 천정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스피커가 나를 덮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회개기도 하면서 그냥 나왔나 조금 더 있다 나왔나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본능은 춤추고 싶은데, 내 본능은 자꾸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본능은 부어 마셔 이러고 하고 싶은데 왜 그거를 중단하게 하나요? 왜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나요? 왜 욕을 하고 싶지만 욕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나오도록 하나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두 번째, 성령님은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교회를 누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부부를 누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준비하는 분들 있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부싸고 하고 오신 분 계세요? 표적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또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한 분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의 하나됨의 역사, 교통함의 역사를 가장 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는 성찬이고 둘째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될 수 있고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 지을까요? 이 중요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4세기 초에 당시의 교회는 거의 삼위일체론을 버리려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사제인 아리우스인데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창조된 존재이며 성부와 동등한 신성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성자 예수님은 높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본성을 지니지 않는 하급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조호바, 여전히 왕국회관이라든가 이것을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 구약을 믿어, 하나님이 최고야, 예수님은 그 다음이야, 성령님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맞선 분이 아타나시우스인데요, 삼위일체론의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라고 하는 신경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에 걸려서 성령님 역시 참 하나님이심을 확정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르는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그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길까요? 사실 성부 하나님은 단순히 두 문장 아니면 한 문장에 지나지 않고 성령님은 더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그렇게 길고 많은 역사적인 사실까지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자, 오늘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먼저니까. 예수를 먼저 온전히 믿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의 재림이 믿겨져야, 그래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과 교통하심까지 내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외우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통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잘 신앙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타나시우스가 굉장히 고생을 당합니다. 모두 5번이나 추방을 당하고요, 합산을 해서 약 17년간 망명 생활을 해요. 이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대 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아타나시우스 컨트라 문둠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상 전부가 삼위일체 교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리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성도는커녕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성령의 신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시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하고 신비한 교리를 배워싸우니 저희도 온전한 사랑의 규제를 통해 하나님 뜻 이루게 하옵시며 참되고 바른 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